오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4절로 36절. (34절로) 46절 끝까지 다 봅니다.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믿음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됨으로 칭함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을 받을 수 있는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장은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그 원인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여러분의 조상들은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부모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속기 받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탐꾼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 위에 나왔어요. 실은요, 이 가나안 정탐은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탐한 거예요. 정복하라.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게 언제 하는 게 좋냐? 어디로 가야 좋냐? 정탐하자. 그리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결론이 안 된다.
왜 가나안 정탐하고 안 된다 결론이 나왔나? 지난주 거 복습하면 사람 생각이에요. 그리고 상황 논리. 세 번째, 고집스러움, 불신앙이에요. 오늘도 그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 버리고 조금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속기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 영광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세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34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백성들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품고 말로 다 했어요. 정탐 못한, 아니, 정복 못한다. 그래서 돌아가자. 새로운 왕을 세우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탐, 이렇게 정복하라 했는데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 가나안 땅 진짜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악평해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엄청 좋은데 그런데 나 싫어. 한국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정복 못해.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죠.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나안 정탐 후에 안 된다 한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나?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그냥 계속 기적만 체험한 거야. 하나님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런데 주님은 악한 세대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사와 표적 많이 있으면 좋겠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다. 그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예요. 아무튼 이 악한 세대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정복 못하겠다. 그리고 막 악평하고 하나님 우리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셨고 뭐 없는 소리만 만들어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대.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너 죽여줄게. 쉽게 생각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35절 이하에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가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 하나님한테 거역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 그랬는데 나한테도 진노해서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나중에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보잖아요. 40년 동안 백성 데리고 왔어요. 바로 눈앞이야. 지척이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모세가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 가나안 땅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뭐 이제 성리순례 간다고 가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이렇게 봅니다. 망원경 만들어서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육안으로 못 봐요. 근데 모세가 봤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성경대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엄청나게 좋은 건강 상태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늙어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리라. 그리고 죽죠.
물론 모세가 죽은 건 다른 사건이 있어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한 번 불순종했는데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아무튼 너희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게도 진노해서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가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라 그랬는데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뒤돌아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38년을 돕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 광야는요. 내 거야 내 거. 내 죄악을 담당하는 시기야.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볼 거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2년 2개월째 되는 해 다시 돌아요. 38년을 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뭐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는 커요. 결과는 너무 커요. 일단 불순종해서 못한다. 그럼 들어가지 마. 간단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겪으리라. 그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려요. 함께하지 않아요. 4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는 크고 심각해요. 모세 어마어마한 사람일지라도 모세와 같은 사람도 불순종하면 단칼에 주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않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알면서 안 하면 더 맞아요. 누가복음 12장 47,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모르면 못하잖아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몰라서 못해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몰라서 못해도 죄는 있는데 조금 맞아. 몰랐으니까. 알고 안 했다. 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건 이게 맞냐 틀리냐 그거 주님이 따지게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은요. 왜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뭐 하라 그러죠. 왜 하라 그래요? 그 자식 망치려고? 아니에요. 잘 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온전치 못하니까 잘 되라고 시키는데 잘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 되라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잘 되라고.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 복 주려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많아. 우리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주님 하라 그래요. 그거 하면 그야말로 대박 맞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럴듯하다. 그건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고 말이 안 되는데 했다. 그러면 대박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 왜 하라 그러냐? 복 주시려고. 부모님 자녀에게 시킨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순종을 요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 왜 하라 그러지?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이거 딱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무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엄정하게 판단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책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는 두 부류야. 먼저 갈렙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그대로 한 거예요. 정탐하고 와서 얘기하죠. 갈렙이 얘기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길이라. 그 앞뒤 없어. 그냥 하세. 그런데 조건이 뭐냐? 갈렙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냐 안 하냐 그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기쁘게? 믿음으로 기쁘게 하잖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땅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든 없든 상업이 크든 어떻든 전혀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신앙생활 할 때 왜 뭘 못하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눈치 보느라고. 남들이 뭐라 그럴까? 남들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을 거예요.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라 하면 그냥 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 밥으로 돼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보호자가 안 계시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갈렙이 갔다 와서 야, 저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들어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은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그분이 못하겠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의사결정은 갈려.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가 숫자적으로 보면 12분의 10 확률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 뭐 하라, 하자. 그럴 때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6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15%, 16% 거의 다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이 12정탐꾼이 어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야. 그런데도 12분의 10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의 못한다 그러지. 우리는 그냥 거의 못한다 그래요. 간혹 한다 그러지. 아무튼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사람들은 10명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2명이 어떻게 얘기하기 쉬워요? 나는 처음엔 될 줄 알았는데 너희들 말 들어보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된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싸움입니다. 갈렙은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무섭죠? 본인은 못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는 사람을 돌을 치려고 그래. 이게 믿는 사람들 하는 행태입니다. 아무튼 그 갈렙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엄청나죠? 밟은 땅을 준대. 실제로 갈렙은 본인도 그 땅을 밟고 후손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다 내 기업이 되리라. 두 번째, 여호수아 38절. 내 눈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왜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 안수하죠. 모세가 안수했더니 여호와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 생각으로 볼 때 좋겠어요? 우리 그냥 읽죠. 모세가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지혜가 충만했다. 나 대신해서 지도자가 될 사람 우리가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아무튼 모세는 여호수아를 충만하게 하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줘요. 여호수아는. 세 번째, 어떤 불의가 들어가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39절.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동년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 다 자식 손주뻘하고 가나안 들어가요. 그때 그랬거든 10명이. 우리 처자 다 죽을 거다. 하나님 너희 처자는 들어간대. 그러니까 아들은 자녀들은 들어간다. 출애굽 2세대. 왜냐하면 이들은 이들의 의사결정하지 않았거든. 책임 물을 수 없는 세대. 산업이 되게 하리라. 땅 주겠다. 너희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은 인간들은 거의 항상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약속 절대 변개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후에 40년 후에 들어가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도 이미 430년 전에 주리라고 한 땅이에요. 430년 전에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430년 동안 안 이루어지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거 가짜지, 그 약속. 4년 3개월도 못 견디죠, 우리는. 43년 만에 돼도 기적인데 43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주님은 430년이 지나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10명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2명이 된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정말 다 죽어나갔는데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할 거예요. 언제 들어가나? 언제 들어가나?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에게는 하신 약속 다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따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축복. 세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순종에도 때가 있다 그렇게 잡았어요. 순종의 때를 설명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하라, 하지 말라,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 그랬거든. 너희 못 간다 그랬지. 그럼 너희 못 들어간다.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저주 예언했잖아요. 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였사오니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럼 안 되죠. 그런데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주님이 좀 전에 정복하라 그랬더니 못해요. 그래? 그럼 너희 죽는다. 그럼 올라갈게요. 너 지금 올라가지 말래. 너 올라가면 대적에게 진대. 하나님
분명히 조금 전에 올라가라 그랬잖아. 그렇지만 올라가는데 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나?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미 하나님 떠났어요. 패할까 하노라. 그런데 43절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올라가지 말라. 모세가 말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래. 하나님 알려주셨으니까 전했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를 올라가매. 좀 전에는 하라 그랬더니 못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안 돼.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싸우겠대. 주님은 안 된대. 지금 올라가면 너희 진대. 내가 너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싸울 때가 아니야. 뭐예요? 어떤 기질을 엿볼 수 있어요? 고집이야 고집.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해. 하라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겠다 그러고 청개구리 같아요. 민수기 14장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주님은 안 된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알아서 해. 너희끼리 가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못합니다.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너희한테 이런 징벌이 있을 거다.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랬더니 활짝 놀라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만회하려고. 주님 내가 너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하겠다니까. 아까 내가 깜빡했는데 지금 하면 되지요.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의지대로 해요. 하나님은 계속 사인 줘요.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도 무시하고. 43절에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원어는 무례히 자만하게 행하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리는데도 내가 하겠다는데 아까 하라고 그랬으면 지금 하면 되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단어예요. 근데 44절 재앙이 임하죠.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가나안 정복한다고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한테 벌떼같이 공격당하고 도망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쳐 내려온 거예요. 반격당한 거죠. 공격다운 공격도 한번 못 해보고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한다고 하다가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도망가요. 그리고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왜 통곡했을 것 같아요? 져서 통곡한 거예요. 져서. 실패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졌어. 망했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통곡하는데도 주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 그랬거든. 내가 너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요. 이미 떠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어디가 문제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야.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지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근데 이게 회개냐? 회개가 아니에요.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거예요. 실패해서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이런 울음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아. 더 맞기 싫어서.
맞으니까 아파서 우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 때릴 때. 잠언 1장 24절 이하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주님 계속 불러요. 예수 믿으라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계속 거리에서 부르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갑자기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런데 교회 가라. 아이 무슨 교회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망했어. 그래서 막 교회 가겠다 하고 하나님 찾는데 주님 안 들어주신대.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지 않는데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자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누가 계속 얘기하는데 못 들은 척해. 나중에 좀 미안하고 뭐 내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줘요? 안 받아주지. 아, 나 싫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지금 문제 생겼다고 급한다고 나 찾아오냐. 나 짝이 있지. 사람도 그래요. 주님이 계속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했어. 당연히 문제 생기겠죠. 그리고 와도 주님 안 듣는데. 근데 계속 안 듣진 않고요. 참여는 안 들어줘요, 주님이. 더 고생시키려고. 그래서 46절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더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뭐 며칠 이 정도는 아니라 꽤 오래 머무른 것 같아요. 일단 상심했겠죠. 뭐가 어디가 꼬였는지 잘 모르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낙담하죠. 좌절되죠. 오리무중이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한 거야. 거기에 펄썩 주저앉은 거야. 거기서. 왜 전쟁에 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멍하게 있는 거야. 나중에 이들이 다시 몸을 추스리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믿음과 결단에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거냐 하지 말 거냐도 중요한데 하는데 언제 하냐가 더 중요해요. 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신앙을 해야 될 것 같아. 감화세 하니까 신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직장에도 얘기했어. 신학교 간다고. 그런데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못 정한 거예요. 학교를 못 정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가 아닌 거예요. 4, 5년인가 직장을 더 다녔어요. 신기하게 내가 꿈꾼 건 아닌데 하나님 보여주셨어. 신학교 입학식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가 간 신대원 학교 모습이었어요. 보여줬는데 신입생 입학식이야. 그러니까 신입 입학식 현수막이 걸렸어. 그걸 본 거야. 근데 거기에 연도가 1900 그 뒤에 두 자리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냥 갔을 것 같아. 학교도 모습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신이 없었어. 근데 누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다. 신학교 가는 건 맞아요. 때가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전도서 3장 1절로 3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제 경우에 신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나왔어. 신학한다. 언제입니까? 그게 훨씬 어려워요. 제가 볼 때. 때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는 생각하지 않아. 신학한다 그러면 바로 가버려. 뭐 직장 접는다. 바로 접어버려. 때를 생각 안 해요. 아니에요. 때 개념이 훨씬 어려워요. 아주 세밀한 부분이거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확신이 있어. 그런 게 때예요. 그런데 나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확신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순종의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올라가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 그때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올라갈 때 주님의 그 때가 아니래. 우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제대로 똑바로 가셔야 돼. 돌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때야, 때. 순종에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를 못 맞추고 순종하는 척 하다가 혼난 거예요. 버스 지나가면 못 타요. 그 때가 있어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청개구리 같아. 하라 그럼 하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럼 하고. 저 어렸을 때 저희 부친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 공부에도 때가 있다고. 그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러셨어. 공부는 때가 있대. 정말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나이 들어도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 공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데도 말씀하셨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확 해야 돼. 공부할 때 확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느려져요. 그리고 이게 처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 똑같은데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렇게만 돼 있어 성경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에 지은지 차이는 딱 하나예요. 들었는데 행하냐, 행하지 않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까는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데 왜 안 됐냐. 무너지는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안 됐는지 잘 몰라. 이렇게 순종의 때를 못 맞춘 거고요.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순종의 때를 못 맞춰서 본인들도 죽고 출애굽 2세대는 40년 동안 고생해요. 우리 부모가 내가 때를 잘 못 지키면 자식들이 고생해요.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들어갔으면 자식은 고생 안 해요. 왜 순종하지 않았나? 오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사람 생각에 인본주의, 고집부려, 고집이야. 그게 결국은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환경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보니까 정복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러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정복하라 할 때 만만한 사람들이니까 정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은 사람인데 주님 싸우래. 내가 그냥 싸워서 이길만 하다. 그럼 주님 싸우라 말라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 그래. 그 믿음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웬만하면 이기니까. 내가 보기에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상황 논리 따지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래. 홍해 손을 들어서 갈르래. 손 들면 바다가 갈라지냐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물을 담그면 물이 그치냐고요. 우리는 홍해 갈라 놓으면 건너갈게요. 요단강 물을 막아 놓으면 건너갈게요. 그냥 우리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걸 하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단과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순종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다음에 할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주님이 야곱 돌아오게 하고 바로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다딸이 언약 맺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안 가요. 그렇게 계속 자기가 임의로 기도처 만들고 예배드려. 어떻게 됐어요? 딸 디나 강간 사건이 생겨요. 아들이 살인 사건이 생기죠. 그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 거기로 빨리 가서 예배하라고. 거기에 단을 쌓아라. 장소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사실 우리가요, 예배 드려도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예배 드리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단을 쌓아야 될 장소가 있어. 근데 그걸 야곱이 안 갔거든. 예배는 드렸는데 거기가 아니야.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막 생겨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금을 내리라 그랬어. 근데 베드로가 뭐 꼭 해야 되냐고. 그 다음날 와서 던졌어.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나만 요단강 7번. 다른 세상에서 내가 부하도 많고 나 오늘 못해. 다음날 살짝 와서 들어가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때가 있어요. 때가. 오늘 본문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때 늦은 순종이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해줄 수도 있어. 그런데 거의 많은 경우는 안 돼요. 그리고 한 번의 불순종으로 영영 못할 수도 있어. 끝날 수도 있어. 내 생각, 내 고집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 버리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해요. 숫자 계산 빠르고, 머리 회전 빠르면 순종 못 합니다. 짝짝 보이거든. 저건 OX가 보여. 저 된다 안 돼가 보여. 순종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라고 돼 있어요. 예스라고 돼 있어요. 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마 약속한 기업 빨리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자녀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순종이 돼요? 순종 안 돼요. 우리가 때를 알아요? 때를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순종이 되고 때를 알 수 있어요.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 믿음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순종인데 즉각적 순종이에요. 때가 있으니까. 이해, 즉시. 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즉시 했어요. 우리는 계산하고 뜸 들이고 하다 안 되면 해. 그러니까 실컷 얻어맞고 실패하다가 나중에 해요. 힘든 거예요. 즉각적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하고 때를 잘 분별하면 하나님은 고생 연단 팍 줄여주고 축복은 배로 받아요. 이런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1세대 왜 가나안 못 들어갔는지 모세가 분명히 설명합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는데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내가 편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때 하면 되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되 그 순종의 대상이 우리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너무나 다른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순종하길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이 안 되고 때를 분별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즉시 순종하게 하시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생 연단 덜 받고 축복 속히 받아 누리는 귀한 지체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